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한 성신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모든 신자의 기도가 대제사장의 기도에 감사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가 성신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듯이 저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십니다. 이보다 분명한 사실이 이 기도하는 일에 이보다 분명한 사실이 없겠지만은 인생이 연약한 탓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특별히 어려운 현실에서는 낙담하여서 저절로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그 사랑이 변함없으므로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힘이 부족한 기도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동시에 일깨우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도 그 자체로는 틀림없이 연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일을 일러주실 때 여호와께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가 이처럼 기도를 시작하였지만은 그 기도가 계속될수록 자기가 기도할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고, 심지어는 의인 롯을 멸하지 말아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차마 구하지도 못하고 그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실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조차 알았지만은 그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의 깨달음으로는 롯이 멸망에서 피할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멸망에서 친히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서 인생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실 덕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자기 아들을 죄인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가망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때에도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람 생각에는 아무 해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우리 연약함, 부족, 결핍에도 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서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처럼 더욱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우리에게 당한 이 현실을 직시할수록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기도가 절실함을 깨달을수록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로 절실하고 절실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이러한 절실함을 느끼고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루신과 루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카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루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루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성탄절기에는 임마누엘 예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신다는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에 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예언은 이 유다를 향한 말씀 7장 1절부터 9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상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전할 말씀을 받는데 그게 이어서 나옵니다. 이 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 7절까지고 9장 8절부터 11장 끝까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이 두 말씀에 이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사야 12장이죠. 매주말처럼 나옵니다. 줄거리를 보면은 이사야의 소명이 머리말이 되고 먼저 유다를 향한 말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그리고 매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이상을 봅니다마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가 우시아 죽는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이 이상을 우시아 죽을 때 보는데 우시아가 특별히 이 성소를 범한 죄, 성소에서 분향한 죄, 그 죄를 자기와 백성의 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선지자처럼 이미 천상의전에 이르렀는데 이상을 보잖아요. 천상의전에 나아갔는데도 그 자리에서 말씀 전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판받을 자기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수랍을 보내어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할 말씀을 내리시죠. 그 전할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유다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하듯이 언약 백성이 철저히 심판을 받겠지만은 거루투기 곧 거룩한 씨는 남아있게 하실 것이라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루투기를 삼킴같이 불꽃이 거루투기를 삼킴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하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언약 백성이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일 텐데 여호와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 놓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교훈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교훈이 이 유다를 향한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크게 네 수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부분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 부분, 이 아하스의 불신과 임마누엘 예언에 관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7장 18절부터 8장 8절까지인데 유다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다의 남은 자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8장 9절부터 끝까지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에 유다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단락 전부 다 여호와의 심판, 네 단락 모두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동시에 임마누엘 예언이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7장 14절, 8장 8절, 그리고 8장 10절, 거기는 이제 원문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장 6절도 사실은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앞으로 오늘부터 해가지고 4번 정도 유다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가죠. 5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동맹에 관한 내용이고요. 1, 2절.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하지만은 이미 두 왕은 실패할 것이다 하고서 이사야가 전합니다. 자기 아들 살 야숲을 데리고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 불신을 보이지요. 그게 12절까지고 13절부터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불신하는 이 아하스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아시리아의 침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을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두 나라가 유다를 침공 이미 했고 또 한다고 하니까 왕과 백성이 두려워합니다마는 침공하는 두 왕은 실패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징조를 아하스로 구하라,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놀랍게도 아하스가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앙 때문이죠. 이 불신앙 때문에 유다는 맞습니다. 큰 재난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 재난은 아시리아 왕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인데 심판하실 하나님은 신이 징조를 주시고 징조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십니다. 불신하는 아하스와 유다를 심판하셔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대라기는 줄거리를 놓고서 이제 본문을 보죠. 1, 2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루신과 루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우시아가 죽던 해, 그게 주전 740년인데 그때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아 아들이 요담인데 16년을 다스립니다. 750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년 동안 별궁에 유폐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16년을 다스리고 그를 이어서 아하스가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다스립니다. 주전 736년에서 716년 이 시기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는 거죠, 그죠? 아하스는 이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지 않고 심지어 몰렉을 섬겨서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유다를 붙이시니까 많은 사람이 다메섹으로 끌려갔고 또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의 용사 10여만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7장 1절이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뿐 아니라 에돔이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를 잡아갔고 블레셋도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의 유다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였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자기 아들 히스기야와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이사야 7장 사건은 그 직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람에게 패하고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백성이 포로 잡히고 많은 재물을 잃었습니다마는 다시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동맹하여서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위태롭게 된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는 않죠. 아하스가 우상을 섬겨서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하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거슬러 행합니다. 아시리아 왕의 도움을 구하고 유다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이미 아시리아 왕이 다메섹을 쳐서 루신까지 죽였는데 그 아시리아에 망한 다메섹 신들을 여호와 대신 섬길 정도로 어둡습니다. 언약의 왕이 이른데 유다가 위태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 소식에 백성이 두려워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에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보내십니다. 이 스알 야숲 이름에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스알 남은 자라는 말이고 야숲 돌아오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 이름은 이사야의 핵심 예언,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예언의 핵심 예언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사야 7장 끝에 아시리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이 사건하고 매우 비슷한 것이 36장부터 나오는데 39장에 보면은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될 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아시리아의 침공에도 해결치 아니하고 마침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기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 예언이 임마누엘 예언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사야와 이 스알 야숲이 아하스를 만나는 장소,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건 아마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그 중요한 방어 기지인 것 같습니다. 저기 들이치는데 아하스가 왕으로서 방어 기지를 시찰하러 나온 겁니다. 7장의 예고대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만 남겨놓았을 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 랍사게,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만나죠. 만나는 장면도 매우 비슷합니다. 7장하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 그러니까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인데 둘을 늘 비교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삼림의 나무처럼 마구 흔들리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고 권합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교훈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람의 꾀, 악한 꾀를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레아를 의지하지 말란 이야기인데요. 두 왕이 악한 꾀로 침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모를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눈앞에 큰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하니까 연약한 사람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만은, 그런 현실에서는 인생이라는 게 아무 힘도 없구나 깨닫고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더라도 연기 나는 두 부치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 거루투기가 나오니까 6장 끝에 나오는 거루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이미 불이 다 타서 연기만 잔뜩 내면서 꺼져가는 그런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까 살핀 대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뭐든지 불살라버리는 그런 불처럼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겉보기와 달리 아하스의 눈에는 여전히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힘없게 만드실 겁니다. 아시리아가 곧 아람을 멸하고 르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그 제국의 힘을 자랑하는 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 곧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동일인이죠. 에브라임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가리키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르신이 베가와 더불어 이 말이죠. 둘이 유다를 대적하여 악한 꾀를 이었는데 동맹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쳐서 정복하고는 다브엘의 아들을 꼭두가시로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르신과 베가가 우리를 위하여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이 남쪽 유다와 함께 언약 백성인데, 유다와 함께 우리가 되질 않고 아람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도모는 악한 꾀지요. 선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허무는 도모는 악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메시아를 보내기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그림자인 아하스가 배도하는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선제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에게 친히 베푸십니다. 이사야서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한 60몇 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우리라는 말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은 말씀드린 그런 60여 회에 나오는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고서 읽으시면은 이사야서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도 비슷할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이 저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은 큰 핍박을 받겠지만은 그때 이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속히 오실 겁니다. 환난을 길게 당하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상반절은 방금 살핀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중간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65년 내에 할 때에 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뭘 놓고서 65년인가? 의견이 분분한데 딱히 납득될 할 만한 의견은 견해는 없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지금 예언을 전한 때로부터 길어도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입니다. 65년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은 아하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곧 망할 나라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아뢰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십니다. 징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 친히 주시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왕의 도모를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인생이 약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셔서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려 하신 것입니다. 불신하는 그들이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대로 믿게 하려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징조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으로 이 아하스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셔서 그의 올빠진 태도를 일깨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 임마누엘,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려고 아하스대로 징조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역시 또 놀랍게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구하지 아니합니다. 얼른 들으면은 폭신앙적인 말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마귀에게 하셨지요. 그 성경을 아하스가 인용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약속하신 하나님께 관심 없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바로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몰렉을 섬길 정도로 배도한 인물인데 이 사건 후에 그의 배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두 왕의 도모를 무너뜨리십니다마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다에 별 관심 없는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빌붙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정복한 다메섹 제사를 보고 그 제사 제도를 성전에 도입해서 성전 기구는 치워버립니다.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임마누엘 예언을 선지자가 베풉니다. 그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을 위하여 베푸십니다. 우리가 아하스 개인의 지독한 죄와 그의 악을 말하기 앞서서 그러한 죄와 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하스보다 근본적으로 나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서 아하스가 여호와 대신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듯이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으면 사람의 꾀를 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도가 지금보다 훨씬 극심해서 핍박이 거셀 때 누가 그 핍박을 견뎌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장차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기념하는 뜻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나와 나의 현실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시는 주님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함받으리라. 아하스의 지독한 불신과 교만을 보고서 이사야는 청컨대 제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전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칠 만한 형편이기 때문에 선자는 거룩한 사랑을 품고서 황벽한 아하스와 그와 함께 한 신하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곡한 심정이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한 말에 배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 선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선자들이 다윗 집을 바른 길에 서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무 소용없게 될 지경입니다. 더욱이 이 약속도 부족하다 여기시고 징조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그들의 불신앙에 괴로워하실 판입니다. 이런 형편의 선자의 말씀을 받는 신실한 백성들도 이 선자처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이 경건한 자들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신실한 백성들도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그러므로 하며 징조를 전합니다. 여기 이 주라고 하는 성어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한편으로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친히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려 하십니다. 주께서 불신하는 다윗 집의 심판을 통하여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께서 주신 징조는 16절에 나온 대로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함받으리라 하는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징조가 더욱 언약의 주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측면이 주의 징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신 것과도 비슷합니다.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인이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이해와 설명을 넘어서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 신비를 바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셉 꿈에 나타나서 메시아 낳을 일을 예고를 했죠. 메시아가 강생하시는 길이 실로 신비하였습니다. 우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이 예언을 당시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이 아들이 태어나서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곧 일어날 겁니다. 아하스가 죽기 5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주전 721년 혹은 722년입니다. 아기가 선을 택하고 버터와 꿀을 먹는 나이가 대략 만으로 2살 혹은 3살 정도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은 아하스 16년 7세 중반에 8년이나 9년쯤에 태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가 말하는 처녀는 누구이고 아들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 낱말 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처녀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툴라라는 말이 있는데, 선자는 시집갈 만한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 알마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두 표현이 리브가에게 사용되는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기 전에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라 베툴라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삭과 혼인을 결정하고 신부로 그에게 갈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마라고 부릅니다. 이 예언이 다윗 집의 징조가 되려면은 젊은 여인이 혼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가리킬 겁니다. 랍비들은 이 예언한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하스의 아내가 그 여인이 될 것입니다만,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미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하스에 알려지지 아니한 다른 아들을 가리킨다 합니다만은, 그 아들이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징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라는 이사야의 아들이 징조로 주신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확실히 이 마할 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왕에게 멸망할 것이라 하는 예언이 먼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스알야숲을 낳은 이사야의 아내를 이 처녀라고는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일을 예언하는데, 이 버터와 꿀이 다음 시간에 살필 유다의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해서 황폐하게 만들고 그 결과 소수의 사람이 남아 암소와 양을 기르게 되는데,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아하스 시대와는 상관이 없고, 심지어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가 공격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임마누엘 예언은 너무도 신비해서 이 당대의 사건에 적용해서 풀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여인은 누구며 아들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지고, 이 버터와 꿀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이 시대 이야기인지 다른 시대 이야기인지 확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개혁자들로부터 해서 최근까지 많은 경건한 신학자들이 이 예언은 그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도 신비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전한 징조는 분명히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리하지만은 도리어 멸망하는 사건과 딱 붙어 있는 징조입니다. 아하스와 백성이 두 나라의 동맹에 두려워하지만은 선지자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이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라고 이 징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로서는 잘 알기 어렵지만은 그 징조가 당대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은 우리 가운데 나신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되실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앞서서 선지자는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이 아하스 시대에 이미 자기 백성을 보살피신다고 교언합니다. 그게 8장 8절의 내용일 겁니다. 그처럼 이 알마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신비한 내용이 예수님의 강생을 통해서 환히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메시아를 잉태할 때 그는 이미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혼인 관계에 있었지만은 남편 요셉을 가까이 아니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서 성신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사야 7장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이고, 이 신비한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지자 예언을 앞으로 살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구약의 예언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예언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깨닫는 이 예언의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는 더욱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신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하늘처럼 높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교회와 신자가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시대에 절실합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재난은 아하스 때에 히스기야 때에 들이닥칠 겁니다. 이 주제를 7장 18절부터 다루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 낮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열흘 지나면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성탄을 기념하여 예배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사람 대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떠나서는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니까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7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요셉에게 꿈에 알립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가까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동명 소식에 두려워서 사시나무처럼 떨던 아하스와 유대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왕이 뭐든지 삼킬듯이 타오르는 불과 같지만은 이미 불타고 연기만 좌우 피우는 부지경기에 불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아하스와 백성의 눈에는 너무도 현실과 어긋나는 까닭에 당장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도 현실과 어긋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불신하는 그를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징조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배도한 아하스다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실은 선자의 말씀을 듣는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베푸셨습니다. 이 징조를 받는 이들은 두려운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왕의 동맹보다 훨씬 두려운 현실, 곧 아시리아의 침공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남고 유다의 모든 성읍이 점령될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이사야의 이 징조를 받은 히스기야는 이 두려운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징조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시면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산헤립이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주신 징조를 믿은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대 12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친히 임마누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하룻밤에 몰살당하는 일도 실로 놀랍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기로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불리신 것은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절마다 때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실로 두려운 시대가 닥쳐올 거고 시대마다 죄의 두려운 모습이 신자 앞에 교회 앞에 들이닥칩니다마는 그때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신자와 교회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실의 사명의 수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을 일으켜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임마누엘 예언을 이 절기에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이 신비한 예언을 전한 그때에 이 징조가 어떻게 다윗 집에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700년이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 징조가 이제 이루어졌다 알리고 과연 정언했지만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일에 관하여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전한 말씀은 이런 신비한 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가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놀랍게도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처녀인데 그가 이미 요셉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까닭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말하면서 정혼한 여인에게 쓰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하신 줄 압니다. 이사야의 깨달음이 장차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일에 다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실 메시아를 믿고서 눈앞에 전개되는 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능히 견디고 나아갔을 줄 압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하여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사시나무처럼 떨며 두려워하던 그때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하스의 지독한 불신이고 유다 백성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이미 몰렉에게 자식을 제사할 만큼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선제가 동맹한 두 왕이 이미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하였지만은 그는 선제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 아하스를 도우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정복 야욕을 채우려는 마음뿐이었는데도 아하스는 그런 악한 인간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탓에 아시리아에 망한 다메섹의 우상 제단 식양을 베껴다가 여호와의 전에 그 제단을 세우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곧 아시리아가 들이닥쳐서 유다를 정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조를 주신 여호와께서 이 유다를 가리켜서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땅이라 부르십니다. 신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이 두려운 일에서 건져주려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청소년기에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과연 선지자가 전한 대로 아시리아는
유다 모든 성읍을 정복하였지만은 예루살렘에는 한 발도 들이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밤에 12만 5천 명 대군이 몰살을 당하고 사내립은 오던 길로 돌아가야 했고 돌아가서 본토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선자가 전한 대로 임마누엘의 말씀을 참으로 받는 이들이 믿음으로 그 두려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예언이 이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한 완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이 약속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때에 너무도 어긋나서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는 때에 주께서는 그러나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들을 일으키시고 굳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실히 붙드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시대의 도전을 이기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일깨우시고 그 중요한 것을 꼭 붙들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부리려는 심정을 품게 하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 절기에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